이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이렇게 좀 더워서 그런지 빈자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어디 가셨는지 무슨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써 서로 권고하고 서로 독려해서 예배 시간마다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한번 서로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또 오늘 이렇게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뒷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또 이렇게 지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 우리가 조금 등한히 여겼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신 지 3일만,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 이 땅에서 사명 다 마쳤으니까 금이 환영,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는 저 하늘 보좌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셔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곳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으려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의문을 가져본다면 부활하신 후에 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계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도 짧지 않은 40일이라는 기간을 머물러 계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소임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어릴 때 저도 이렇게 탁구를 치고 이렇게 시합을 원정을 가게 되면 끝나면 이기든 지든 하루 정도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에서 좀 시간 보내고 관광할 것 한두 군데 가고 돌아오는 일은 있는데 한 달 동안 머물러라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고 결과를 안고 좋은 소식을 안고 우리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을까?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종종 등장하고 또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따지고 보니까 시험과 환난 이것과 연관해서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기다릴 때에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40일 금식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금식이라.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로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향하게 될 때에 역시 40주야를 먹지 않고 내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대목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아는 홍수 때 약 1년 동안을 방주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문을 닫고 또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는 1년이지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던 기간은 며칠일까요? 며칠 동안 내렸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숫자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주가 둥둥 떠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될 때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 따르면 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그에게 매질을 할 때 이 최고치로 많이 때릴 수 있는 숫자로 40, 보통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린다는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 후에 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뭐 그냥 너끈하게 금식으로 잘 지내셨겠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똑같은 이 성정을 입으시고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이 40일간 머무셨다는 것도 혹은 시련과 이 환란의 기간으로 보내셨던 것인가? 여기 동급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은 꼭 그런 이유로 시험을 받기 위해서 환란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머무셨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인데 뭐 아직 미처 뭐 준비가 덜 돼가지고 고난을 받았던 그 부분들 잘 회복이 되고 육신도 회복이 되고 어떤 그런 기간으로 계셨어야 했던가? 아니면 또 다른 40일을 계셨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유치한 질문 같지만 주일학교가 학생들 같은 질문이겠지만 그 기간을 이 땅에 계셨으면 어디 지내셨을까? 호텔에 가셨을까? 아니면 누구 친구네 집에 가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처 참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던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천국 보좌로 가시기 전에 무슨 시험을 받거나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40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던 그런 기간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중간부터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단을 통해서 두 가지 사역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이셨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남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내가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났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자신을 따르는 자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기간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 앞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 음성으로 야, 나 다시 살아났다,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또 특별한 이 계시의 방법으로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느낄 만큼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몸을, 그 육신을 제자들과 대면하여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3절 말씀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니요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비참하게 피와 물과 피를 흘리며 죽었던 그 예수다, 그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잘 아셨습니다. 특히 이들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봤지? 나 살아났지? 한번 느껴봐 라고 하셔도 될 것을, 그러고 나면, 한 번만 만나고 나면, 야, 우리가 본 게 그때는 우리가 착각했지만 환상을 본 게 아닐까? 꿈을 꾼 게 아닐까? 혹은 아니야, 우리 잘못 본 거다,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두세 사람이 우리 서울 가니까 봤다 이런 거 하면 믿을만 할 텐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10사람이나 얘기하니까 진짜 살아나셨나 보네, 이렇게 수긍했던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집단적으로 착각을 했든지 뭘 잘못 봤든지 그런 거지,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이런 못자국을 계속 운운하면서
내가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 좀 약간 이 조롱 섞인 비웃는 듯한, 먼저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 조롱하는 듯한 이 감정이 서려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손을 만져봐야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이거 한번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너희 못 믿을 말이니까 그런 어떤 약간 조롱이 섞여 있는 거죠. 사실 얼마나 무례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독립투쟁을 했던 우리 독립투사들 폭탄을 던지면 자기가 뭐 이렇게 팔이 잘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난 못 믿어. 잘라진 손 들고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어. 뭐 이게 뭐 시신에도 만져봐야 되겠어. 이런 참 무례한 요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참자고 못자고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 저곳에서 또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도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한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앞에 생생하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40일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관계를 했던 이유는 아까 처음에 보이셨고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공생애를 통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어떤 그런 비유로 통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제 자신의 빈자리를 떠나가고 나면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사역을 이어받도록 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는 뭐 공생의 기간에 비유로도 말씀하고 뭐 이렇게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설명이 필요한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때는 오직 그냥 엑기스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본질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3절 말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출현하신 사건을 첫째 날은 뭐 했고 둘째 날은 뭐 했고 40일까지 꼬박꼬박 적을 수는 없잖아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분들만 기록을 하였는데 그것을 발췌해 보니까 복음서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11번의 만남, 11번의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 7이 다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그 지경이 얼마나 참 비참하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 후에 예수님을 줄기차게 잘 섬기고 봉사했던 이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흔하게 등장합니다. 또 그런 이름이 유다도 흔하니까 지명 이름 붙여서 가룟 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리아도 참 길 가다가 마리아 이름이 10명 뒤돌아볼 정도로 참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앞에 막달라라는 이 지역, 살았던 지역을 붙여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는데 일부 예배 때 했다가 그냥 얼마나 저는 낭패를 당했는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루살렘 시장을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자기 이름을 따라서 그냥 물건을 딱 보더니 주인한테 이거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을 했대요. 이렇게 했더니 하필이면 그 가게가 아브라함의 가게였는데 여주인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여주인 이름 뭡니까? 그럴 수 없다고 사라 이러면서 냉정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해가 뜨고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일부 예배 때 얼마나 냉정한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막달라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마가단이라는 아마 거기가 막달라 지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단 지역에 있었던 마리아.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너무나도 참 아쉬운 마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죠. 마리아는 설마 살아났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을 지키는 자인 줄 알고 여보세요 선생님 우리 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소중한 경험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죠. 또 무덤가에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마리아들, 다른 여인들도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다른 박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친히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예수님인가 해서 엎드려서 발을 잡고 엎드립니다.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들은 제가 볼 때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아요. 한 번밖에 이렇게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확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도 만나 주십니다. 직접적인 만남의 상황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런 대목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금방 언급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만나 주셨는데 두려움과 상실감과 주님이 사라졌다는 어떤 그런 이 마음으로 슬픔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에 속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던 다른 제자들인데 그들이 대화하며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득 오시더니 그들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 사건도 있습니다. 문을 닫고 옹기종기 모여있던 도마가 제외된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최근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문을 분명히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이상하다. 문 닫아놨지. 문 걸어놨지. 분명히 여기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누군가 들어왔으니까 그들은 영으로 성경에 보면 영으로 생각할지 몰라. 영으로. 무슨 말이 쉽게 말하면 귀신이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을 내밀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한번 나를 봐라. 느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참 제자들은 여자들보다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믿지 않으니까 그럼 한번 먹을 것 좀 가져와봐라. 그렇게 하시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배고파 죽겠네. 밥 한번 차려봐라. 이런 뜻이 아니죠. 너희 믿지 못하는데 난 먹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확실히 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합류했을 때에 11명의 제자가 모여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문을 무시하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집중합니다. 또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웠고 나머지 제자들도 2번이나 배웠지만은 아직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니야 내가 본 게 아니야 환상이어서 잘못 본 거야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두려움과 상실감과 그 참혹함을 계속 기억 속에 간직한 채 고기 잡는 곳으로 떠났는데 이 중에 4명은 원래 전직 어부들이었지만 3명은 고기는 잡을 줄도 모르는 사람,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떨결에 가서 허전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도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잡혀온 고기를 가지고 생선을 구우시고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날만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까지 주십니다. 갈릴리의 산에서도 11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벌써 단체로 만나기 전에 3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이때 비로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위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9번째는 주님께서는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500여 형제들에게도 군중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 야고보 겉으로 볼 땐 혈육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야고보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족들만큼 예수님을 불신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형님 미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참 불신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야고보는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으로 보고 나서는 큰 기쁨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조금 긴 내용이었지만 이 11가지 사건을 제가 다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면 여전히 궁금한 것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11번의 사건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 계셨을까? 시간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그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열흘이면 충분할 텐데 나머지 30일 동안은 어디 계셨다는 말입니까? 공중을 배회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지구 어떤 한 모퉁이의 비밀스러운 곳에 혼자 계시다가 짠 하고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비밀 아지트였는지 다소 엉뚱한 질문 같지만 엉뚱한 질문이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님의 이 승천 사건의 의미와 결부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부활하심으로 이미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절정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지 승천이 예수님의 영광의 최종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승천 사건을 보면 우리 생각 같으면 제일 마지막 피날레니까 좀 이렇게 막 천군 천사가 보여지고 그냥 멋있는 게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터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셨지? 구름 속으로 안 보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을 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뭐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는 쳐다볼 게 아니라 너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올려간 바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 사역을 끝내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그 사건을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잘 교훈해 주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각인시켜 준 것 그것이 곧 승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승천이라고 쭉 올라가셨어요. 구름이 안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과학을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는 과학을 필수로 안 하셨군요. 정말 안 하셨네요. 뭐 이게 모종층을 통해 대기권을 나와서 우주가 있고 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다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무슨 우주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것은 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신 바대로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슬러 올라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내 천국 가기 전에 어디 좀 머물러 있을까? 비를 피할 곳이 없을까? 뭐 이렇게 배회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승천 때 비로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때 계셨던 곳 역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람의 눈에서 완전히 떠나 원래 계신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무슨 구천을 떠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무슨 40일 작전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승천하신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남아 계시고 그와 같이 행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또한 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줍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께 영광의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만천하에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행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셨지만 다 끝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것, 원하셨던 그것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본 적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2번, 3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나서 알게 해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 일을 너희가 전해야 돼. 내가 살아났음을 알려야 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쉬운 말로 복음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게 하신, 먼저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경험한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여러 형제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도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셨던, 맡기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터인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선포자로서, 주님의 놀라운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